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잘 기억할 것은 이제 어떻게 사도행전이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알고 이제 말씀을 봐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돼요. 이 흐름을 모르면 뭐 펠릭스가 등장하고 베스트가 등장하고 막 아그리빠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큰 그림을 지금 사도행전에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열흘간 기도를 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2장에 제 오순절 성령,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함이 생기고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이거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이 죽는 일로 흩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오늘도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붙잡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9장에 사도행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3일 동안 눈이 멀고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립니다. 육신적인 눈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울이 하나님이 탁 틀어놓으니까 이제는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네요. 그래서 또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사명입니다. 계속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쭉 쓰고 저는 3차 여행이 끝난 이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에게 준 사명이고 그도 꿈꾸던 그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면 인생의 가치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막 좋은 데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세요. 오늘은 동남아, 다음은 뭐 유럽 뭐, 근데요 만족이 없어요. 더 좋은 곳이 없나? 더 좋은 곳이 없나? 끊임없이 그래서 끝나요. 천국 가면 제일 좋은 거 볼 수 있습니다. 혹 여행 못 다녀도 우린 천국 가면 영원한 걸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럴 거 없어요. 이게 가치관. 그래서 23장 11절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사명이고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가? 23장 1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쭉 써놓고 마지막 28장에는 로마에서 이태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40명이 저 바울을 죽여야지
그리고 동맹한 40명 일어났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딱 그 천부장이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딱 옮겨놓습니다. 가이사의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왕인 게 벨릭스예요. 벨릭스. 저 벨릭스 앞에서 그 변론하는 것들, 고발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만 쭉 들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 종교에 가는 거지 그렇게 뭐 살인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 말씀 잠깐 보시다. 어제 아침에 23장 21절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재판받는 중인데 오늘 벨릭스 총독이 쫙 들어보더니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바울아 천부장이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게. 그럼 뭐라고 그러지요? 자유를 주고 지금 재판받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재판 중이지만 자유도 있고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이제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제 천부장 내려올 때까지 지금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이제 재판을 연기해놓고 며칠이 지났는데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여자 드루실라, 이게 세 번째 여자예요. 참 그런가 봐요. 정치하는 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자꾸 바꾸는가 봐요. 지금 세 번째 여인이 드루실라인데 유대인 여자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 부인과 함께 와가지고는 바울아 또 예수님 얘기 좀 해봐라. 바울은 다 입만 열면 부활의 예수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랬어요. 지금 의롭게 사는 것이 뭔지 절제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가는지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어요. 지금 세 번째 연을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아이고 그만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 그래서 그만하고 다음에 또 들을게.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목숨을 바칠 만한 투자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이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여행을 좋아하세요? 여행에 돈도 시간 다 투자하지요. 어떤 사람들이요 명품을 사는데 그렇게 투자해요. 그 가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시간도 투자하고 오늘 새벽도 깨우지요. 새벽도 깨우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벨릭스 총독은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이고 얘기하지 마. 영적으로 참 무지하지요. 자,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식 얘기. 땅 얘기해봐. 땅 얘기. 가치관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써있죠. 26절에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아니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한 구제금을 들고 왔거든요. 혹시 그 돈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돈을 좀 받을까 바라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벨릭스 총독이 로마가 파송한 총독인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나라 얘기, 아이고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 하지 말고. 너 돈 가지고 있냐? 돈 있어? 여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임기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누가 냐면 베스도가 와요. 근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빨간 줄 오늘 두 번 나와요. 이런 말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사가지고 그 자기 지위를 좀 연장하고 싶고,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좀 그 지위를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붙잡아뒀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죄도 없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난리 나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계속 묶어뒀다. 첫째로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 다 그의 머릿속에 그의 삶의 가치관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는 가장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님의 총가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그게 재판장의 자리든지 뭐 총독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만 만나면 예수 증거합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 찬양 축제를 놓고 기도 중인데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전도하십시다. 그런데 정말 대조적으로 총독인 로마에서 파송한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 얘기해봐라.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너 돈 있냐? 돈 있어? 관심은 돈에 있네요. 그리고 그 자리를 좀 더 오래 연연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맨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 보셨지요? 맨날 표 하나 얻으려고 그냥 바른 길이 아니고 그냥 표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의 그 환심만 살려고 그래.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잘 판단하시고 영의 사람 되십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었어도 교회를 40년 다녔어도 천국에서 얼굴 안 보이면 그건 참 헛된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였듯이 얼굴을 보인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영의 사람, 삶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천국까지. 땅에 관심이 많은데, 오로지 땅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할 뿐이지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장 1절. 자,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가고, 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예루살렘 가서 인사를 해야지요. 지금 베스도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부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한테 얘기 한번 해야지. 내가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빨간 줄. 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사명이에요. 가장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 게 사명이라 고발을 고소를 해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빨간 줄. 이제 바로 부임했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베스도가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야 우리도 좀 잘 협력하지 않겠나.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니,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당신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바울, 죄수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이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왜 사람 죽이는 게 삶의 목적이요?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베스토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베스토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읽어봐요. 4절이요.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스토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냥 당신 내려오세요. 당신들이. 베스토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 바울을 만약에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매복했던 사람 죽임당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이 베스토의 마음을 다 아이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내려오세요. 거절하네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죽을까지만 안 죽어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안 죽어요. 오늘 베스토의 마음을 주관한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바울 보내죠. 바울이 베스토의 큰 인물이겠어요?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려와요. 자 보세요. 6절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앉혀놓고 막 고발하는데 증거 불충분이네요. 놀랍지요?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막 몰려와서 고발을 하는데 베스토가 들어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거 불충분. 읽어봐요. 8절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빨간 줄. 자, 두 번 나오잖아요. 한문 24장 27절에도 벨릭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베스토도 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어요. 바울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했는데 앞에서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올라갈래? 읽어봐요. 10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 로마까지 가잖아요. 여러분이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오늘 바울이 거절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로마로.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지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빨간 줄.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럴 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은 꼭 죽을까지만 안 죽어요. 누가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 바울을 그렇게 길에서 죽임당하게 하지 않다니까요. 어제 말씀 보시죠. 예수님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가
아니 갈리오스에 빠져 죽겠어요? 안 죽어요. 보낸 사명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맨날 땅의 얘기만 해. 땅의 얘기만. 하나가 안 보여요. 바울은 오늘 뭐 재판자리든 누구 앞에서든 막 당당히 예수님 얘기만 해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목적,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 이 목적이 분명해요. 영의 삶을 사십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 주간 특세하는 가운데, 이제 더워서 잘 못했잖아요. 특세하는 가운데 다시 새벽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스도가 부임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높은 자들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보내줘요. 당시세를 부임했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네요. 이 참 어려울 텐데, 그죠? 어려울 텐데. 누가 그 마음을 주관하냐면 하나님 베스도의 마음을 주관하셨어요. 베스도야, 바울은 나의 사람이야. 내가 택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야.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막 빠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만 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이고 찬양축제 전도해야지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꼭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싹 빼냅니다. 잘 생각해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하는 바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 바울을 그렇게 죽이시겠어요? 안 죽여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모든 곳에서 사람을 살린 자 되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얘기만 해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면 상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생명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